아주 훌륭하게 그런 왕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누구인가? 다윗도 훌륭했지만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을 히스기야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 왕을 점수로 매긴다면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에 가는 그런 점수를 받습니다. 그가 왜 훌륭한가? 히스기야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지키던 그 우상의 제단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수르가 유대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시고 그 유대의 그 공격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일 때 초반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왕일 때를 말씀하느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일 때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법정으로 끌고 가서 너희들이 이런저런 잘못했다고 고발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왕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백성은 훌륭하지 않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성경 읽을 때 왕이 훌륭했기 때문에 백성도 훌륭한 백성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지만 그 백성은 훌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크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사역,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자신의 신앙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또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일치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믿음을 공동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 나가고 목사 만나고 교회 사역하고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시작하지만 신앙은 어느 순간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공동체적인 것이 있지만 교회라는 것이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 이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게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지만 그 백성은 결코 훌륭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공동으로 부르신 겁니다. 12명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이 각 사람마다 따로따로 불러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공동으로 불렀지만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는 겁니다. 신앙을 개인적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세워주신 후에 그 베드로가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 밑에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죄를 고발하는데 두 가지를 고발하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미가서 2장 1절에 3절의 내용이 되는데, 백성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냐면 잠자기 전에 내가 내일 누구누구의 것을 빼앗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잠에 깨자마자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훌륭한 왕이 있었고 거룩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미가서 3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합니다. 당시의 재판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고서는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돈을 받고 거짓으로 점을 쳐줬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 의해서 예배가 새로워졌습니다. 성전 문이 열렸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주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즉 왜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이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자, 제물을 갖고 나가는데 1년 된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제물 중에 하나가 1년 된 송아지입니다. 크기도 그렇고 고기 맛도 그렇고 완벽한 제물입니다. 내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나갈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하나님이 즐겨받으신 제물 중에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물이 있다면 그건 기름덩어리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 잘못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내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몸의 열매도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잘못을 내 마다들 드리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최고와 최선의 제물을 드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가 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정성껏 최선으로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과 송아지와 자식까지 바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예배에 우리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 거야? 왜 설교를 저렇게 복잡하게 해? 가뜩이나 어렵게 설교하는 사람이 더 어렵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예배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드리는 제물과 내가 드리는 정성으로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속아버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가 각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교회 애들을 데리고 차에 타고 옵니다. 뭐 저도 경험한 겁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싸웁니다. 그럼 운전하다가 엄마나 아버지가 아이들 야단칩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서 아이들 야단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다가 부부가 차 안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이 우리나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은 드립니다. 헌금은 그저 헌금입니다. 그저 드리는 겁니다. 정성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나는 양심적으로 봐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태도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또 하나 어떤 태도가 있냐면 예배를 드리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설교를 듣는 건지 뭐 잠을 자는 건지 뭐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이 납니다. 온갖 잡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마켓 볼 거, 자식 키우는 거, 건강 문제, 뭐 성가대가 찬양하든 목사가 설교하든 다른 생각을 들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오지 말자. 집에 있자.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다. 성경 하는 줄 보고 낫는 거지 이건 너무나 위선이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예배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한 거지만 많은 신도들이 오늘의 예배에 속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드리는 태도로 최고로 드렸고 최선으로 드렸고 오늘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내가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배에 속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것으로 예배가 결정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가대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3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재판으로 이제 심판하시니까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내가 미리암과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너희들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라가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알리라는 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두 번 나오고 알리라 하는 것이 한 번 나옵니다. 자, 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억이 뭐냐면 발람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저주하라고 3번 부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발람은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시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지기 직전에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은 뭐냐면 길갈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거주지였습니다.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길갈에서 발을 띄어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 물이 반으로 갈라진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2번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뭘 기억하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성질을 내지 말라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질 내면 무의식에 빠지는 것이고 무의식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기억하시고 몇 분이 저에게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한 겁니다. 기억하니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수학 선생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공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 공식을 기억해야지만 다음 시험에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공식을 배웠는데 2명은 기억해서 그 시험 문제를 맞췄고 8명은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시험 문제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기적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게 살아간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게 5절 후반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5절 후반절. 이 말씀에 여러분 줄을 쳐놓으셔도 됩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아시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Might know the righteous acts, A-C-T-X.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행동의 복수입니다. Of the Lord.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행동하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righteous, 올바르게 행하신 일들, 복수명사입니다.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의로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개인적인 것이고 그 개인적인 것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의롭게 행하신 일들을 나는 might know,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짜다크라는 단어인데 짜다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도 되지만 어떤 의로운 것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에게 가장 맞게 좋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었는데 기성품을 사 입었습니다. 제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옷이 맞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큽니다. 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걸 라이트 사이즈가 아니라고 합니다. 롱 사이즈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옷에 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전 의로운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 입었습니다. 카스텀 메이드로 맞춰 입었습니다. 옷이 딱 맞았습니다. 라이트 사이즈입니다. 올바른 사이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로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가장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사람 각 사람의 가장 합당하게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장차 이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나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 내가 베푼 기적을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 하나의 기적이라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괴테에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립니다. 내가 이 영혼을 팔을 테니까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괴테의 파우스트는 나중에 영원한 심판 지옥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차라리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might know, may know라고 영어는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여러분 각자에게 왜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단 하나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 하나의 기적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게 보세요. 오늘 우리 이제 끝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 이블리에 보니까 찬송가를 찾아봅시다. 429장 찬송가 429장. 여러분 이 찬송가 부르실 때 그저 부르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42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봐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기억을 기적해봐라. 그러면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10가지, 100가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한 가지를 받든 두 가지를 받든 그걸 세워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이 그저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그만 기적,
정말 신라 같은 기적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10개, 100개의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설교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예배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선한 것, 이 말씀은 히브리어지만 신약 성경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는 은혜 받았고, 그러게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돈 버는 일, 건강 지키는 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실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너 남의 거 뺏었지. 너 남의 거 착취했지. 더 나가서 너 제사장들, 목사들 너 엉터리를 했지.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제 목사가 예배를 드려야만 목사답게 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로 신자답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교회 출석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때 목사는 목사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교인다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